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울 북부교회 나상엽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CBF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함께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참 좀 설레기도 하고 좀 떨리기도 하고 좀 쫄리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너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제가 좀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에요. 제가 A형이거든요. A형 그 A형인데 소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MBTI도 I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낯이 좀 가리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 좀 그 앉아 있는데 여러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기 찾아오는데 사실 여기 제 동대문 교회는 처음 이제 와요. 사진으로 좀 덜어봤는데 여기 이제 이런 방들 만화방 옛날에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좀 처음 와봤습니다만 그리고 그 여러분들 아까 이제 뒤에 모여 계시고 이렇게 찬송하시고 뭐 식사도 막 대충 급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랬는데 이 CBF 좀 이렇게 남다른 그런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94학번입니다. 94학번. 별로 놀라진 않으시네요. 94학번. 여러분이 참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좀 싫어하시겠지만 이렇게 저희 그 대학 시절이 주마등처럼 아까 앉아 있는 좀 스쳐 지나간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간 너무 오래 전이라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94학번이고 저도 대학을 들어가면서 CBF를 이렇게 함께 했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었어요. CBF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것처럼 아주 좋은 그런 우정, 주님 안에서 우정과 또 배움과 성장 이런 시간들을 보내서 저는 늘 CBF에 고마운 마음이고 빚진 마음이 사실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또 경우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또 어떤 시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대학교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대학교 제가 한 3학년 한 1학기, 2학기까지 이제 같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졸업 뭐 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제 활동을 같이는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참 고마운 마음이 있고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지금도 평생의 친구들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 또 선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여기 혹시 CBF 이하로 형제님 좀 종종 오나요? 어떻게? 여러분 이하로 형제님 좀 아세요? 별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표정은 아니신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친구 같은 친구가 이제 이를테면은 저랑 동기 친구예요. 그래서 그때도 같이 정말 이렇게 잘 안 맞아요. 저랑 잘 안 맞는데 어쨌든 재밌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좋은 배움의 기회들을 많이 얻어서 신앙의 어떤 지금 제가 이제 94학번이니까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요. 제가 한 20 뭐 몇 년 지금 그 뒤로 이제 그렇게 돼요.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충격이네요, 갑자기.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주님을 이렇게 배워오고, 또, 주님 안에서 지냈는데,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제가 이 CBF나 청년 시기에 배웠던 게 80%는 계속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주 저한테 너무나 소중한 그런 청년 대학생 또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참 너무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제가 아까 슬쩍 여쭤보니까 다 다른 교회에서 지금 거의 지금 그러신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참 보통 기회가 아니잖아요. 저희 때도 그랬었습니다만 너무 참 귀한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의 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이 평생에 좋은 그런 이렇게 자산 또 어떤 그런 복 이런 것이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응원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제가 그 얼굴들을 아까 이제 어디 계시죠? 저 형제님은 진짜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았었는데 처음 보는 분이라고 그래서 놀라긴 했는데 아마 제 마음이 그만큼 친숙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따라도 또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또 얼굴들 한번 익히고 싶고 또 이름들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 그 이성 교제와 결혼 이런 주제로 그 같이 좀 교제하면 좋겠다고 이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함께 하시는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뭐라고 부르시죠? 형제님이라고 그냥 부르시는 건가요? 아니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여기서 어떻게 스텝 형제님들, 예, 스텝 형제 그냥 서로 잘 부르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좀 뭐 그럴 수 있죠. 이 스텝 형제님들이 이제 그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부르셨겠습니다만 그 저는 이제 좀 제가 이제 94학번이잖아요. 그 94학번인데 94년도에 20살이었고 저는 이제 95년도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95년도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한참 전에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 제가 아는 부모분들 계시고 뭐 그런 거 같네. 가만 보니까요. 위수빈 형제님 부모님은 제가 청년시기에 같이 함께 했던 어머님이 그 누님, 예, 저보다 좀 이렇게 나이가 위로 좀 정말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95년도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죠. 여러분 혹시 대학교 2학년 있으십니까? 21살? 아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아 21살. 21살은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제 군대 안 갔다 온 순수한 21살이었거든요. 21살 군대를 그때도 안 갔었고 앞으로도 안 갔었어요. 그 뒤로도 안 갔었고요. 저는 이제 21살은 안 계신 거죠 지금. 다 군대 갔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21살 때 군대 면제 판정을 받고 그리고 어쨌든 21살 때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이런 기회에 또 우리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듣고 배운 게 있었지만 배운 대로 하진 않았었어요. 그냥 좀 이렇게 마음이 먼저 가는 이제 그런 것이 있었죠.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 또 도와주시고 해서 21살 때 연애를 시작해서 2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6살에. 그러니까 결혼을 남자치고 좀 빨리 한 편입니다. 그때 군대를 안 가서 뭐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어쨌든 결혼을 일찍 하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연애는 좀 길었어요. 5년 좀 넘게 연애를 했어요. 5년 4개월. 그렇게 일단은 연애를 좀 오래 한 편이고 결혼을 좀 빨리 한 편이어서 제가 무슨 뭐 연애 뭐 고수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저는 오산에 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 얼굴이 좀 그렇게 후지게 생겼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주님께서 저희 집사람을 성령 충만하게 해서 저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또 갸륵하게 봐주셔서 5년 4개월 견뎌주시고 어쨌든 결혼해서 지금 이제 23년째 놀랍죠. 23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반지 일부러 오늘 잘 보이게 끼고 왔어요. 항상 끼고 다녀요, 물론. 가운데 손가락 아니에요.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이고, 요건 이제 20주년 때 저희 집사람이랑 다시 맞췄던 20주년 기념 결혼 반지.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싼 싸구려 반지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좀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뭐 좀 경험이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되는 게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 잘한 면에서는 별로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 좀 잘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교훈을 얼마간 좀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은 또 여러분들이 더 잘 배우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주변에 스텝 형제님들 통해서 더 많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아마 적합하게는. 왜냐하면 아시겠습니까? 제가 들었는데 작년 11월에 하셨다고요? 우리 김평화 교수님? 작년 11월에 자매님과 함께 또 이성교제 결혼 특강 하셨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잘 배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평화 교수님은 아까 언제 하셨다고 그랬죠? 40에 이제 장가를 가셨으니까 그 청년기를 훨씬 더 오랫동안 보내면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고 우리 허성원 형제님 뭐 모른 척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허성 형제님 뭐 아시겠습니다만 39살에
동갑내기 자매님과 띠동갑내기 자매님과 결혼하신 놀라운 간증과 그런 교훈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저대로 이제 또 그런 좀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섣부르게 연애해서 하나님 은혜로 결혼한 측면에서 교훈을 받으실 수 있다면 우리 두 분의 형제님을 통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 청년 시기를 보내면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또 이 청년기를 어떻게 결혼 전에 그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그러면서 교훈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제가 볼 때 가장 정상적인 분이 이분 같아요. 이분은 뭐 정상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31살에 자매님이랑 나이 차가 3살 어리시고 자매님 28살, 일반적으로 가장 정년기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시기에, 참고로 그때 저희 집사람과 저는 26살 동갑내기입니다. 동갑내기. 21살 친구였고 같은 교회에 있었고 같이 12F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12F에서 만났냐라고 말하면 그렇지는 않고 저는 교회에서 만났다고 굳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창세기 한번 1장 말씀을 한번 먼저 좀 펴주시죠. 창세기 1장 26절 7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대학생인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연애를 권장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결혼은 좋은 것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거,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로 참 좋은 것이다. 이것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1살에 연애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뜯어 말릴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희 큰아들이 올해 21살이 됐어요. 자꾸 요즘에 저를 보면서 희죽희죽 웃어요. 아빠 저 21살이에요 이러면서 자꾸. 제가 그래서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26절 27절을 한번 제가 죄송해요. 이거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해서 28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성경을 믿는 분들이신가요? 맞습니까? 예. 이제 이 성경이 우리 이제 인생에 대해서 또 우주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인 게 아니라 또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26절과 27절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고전적인 이제 본문이 되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으로 만나 있어요. 사람으로. 이게 사실 되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도 사자고 저도 사자였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아시잖아요. 본능대로 동물의 왕국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뭐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또 어떤 결혼이라는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동물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고, 뭐 그들이 이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이렇게 뭐 때가 돼서 이렇게 어떤 뭐 번식을 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가정이라는 그런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 어떤 뭐 서로에 대한 책임, 뭐 어떤 그 사랑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라는 게 대단히 놀라워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사람인 게 놀랍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우리가 얘기하는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데, 여기 이
아주 신비롭고 신성한 어떤 그 의논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지금 의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 무슨 지혜가 부족하셔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지금 얻기 위해서 뭔가 협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에게서도 이런 의논의 어떤 형태로 이렇게 묘사될 만큼 최고의 최선의 어떤 그 최선에서 남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지혜와 어떤 그런 창조력과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다 담아내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니까. 지혜가 부족해서 의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예술가로서 어떤 지금 창조 행위를 하시는데 가장 완전하고 최고의 예술가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도 아주 아름다운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창조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이미 넘쳐나고 있는 어떤 이런 사랑의 어떤 에너지, 어떤 이 충만한 어떤 창조력들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근데 이미 그렇게 창조가 어떤 아름다운 창조력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게 이미 세상 가운데 편만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전 존재를 다하셔서 우리 예술가가 보통 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서 뭐 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최고한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힘을 기울이셔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 이 26절에서 보실 수 있는 지금 3번의 반복이 나왔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죠?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시는, 우리로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 스스로 완전히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게 어떤 전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라고 얘기할 때 뭐 하나님이 뭐 사랑을 할 대상이 필요해서 뭐 사람을 만드셨어. 뭐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사람을 만드셨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냥 문학적 상상이죠. 하나님이 외로워서 뭐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래부터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또 26절 끝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엄연한 어떤 이런 그 복수의 개념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개별적인 여기 뭐 형제자매도 앉아 계신데 개별적인 한 인간으로서도 우리가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아주 존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띠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27절을 잘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다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7절에서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남자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6절에 하나님의 그 의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근데 아주 흥미로운 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27절의 말씀이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각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렇지만 사람도 역시 동일하게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도 하나님처럼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로 존재해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띠고 있는 거예요. 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 존재할 때. 한 사람으로서도 물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아주 특이하게 이 공동체를 그냥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철학자가 말했다며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라고요? 동물이에요. 그냥 동물입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 그냥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은 희한한 거예요. 함께 살도록 지음받아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27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관계적 존재니까 왜 굳이 관계적 존재면 그냥 뭐 남자와 남자를 맞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담 1, 아담 2? 정말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의 진리가 요즘 부정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우리로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의 모든 다양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뭐 교회 안에서의 관계, 가족 관계, 뭐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 여러 다양한 관계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관계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 그 우리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가깝게, 가장 유사하게 담아내고 있는, 또 몰라요. 어찌 보면 범죄에서 제가 이 정도밖에 말을, 우리가 타락해 있는 존재니까 우리의 실제 경험이 거기 미치지 못해서 제가 이 정도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정말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 온전한 연합은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그 말씀이 정말 이 발화됐을 때는 정말 이 아담과 하와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손색 없는 그 완전한 연합. 다른 어떤 인간 지금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여기는요. 아담과 하와만 있는 거예요. 다른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서도 이 충분히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와 같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제도는 아주 신성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제도예요. 이것은 인간이 진화하면서 종족 번식과 또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이 고안해낸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관습과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이런 그 성해방론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제도, 결혼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성적인 충동을 억압시키고 우리의 어떤 창조력을 그래서 제한하는 뭐 그런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내는 게 오늘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들. 우리 요즘에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죠? 관심 있으셔야 되는데, 지성인들인데 여러분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적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소위 성해방론자들이죠. 결혼제도에 대한 전적인 부정. 결혼은 그냥 진화의 한 산물일 뿐이고 인간이 어떤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억압 기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행복하다면 100번 우리가 지지하고 남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믿어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의 실제 우리 삶의 경험이 사실은 이걸 그대로 그냥 방증해요. 사실은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가정이 그냥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남자와 1장 28절 우리가 이어서 읽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게 복이에요. 복. 처음엔 복입니다. 복을 주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요.
이게 그냥 아담1 아담2였으면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아주 근본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엄연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성은 없어요. 남자가 또 여자랑 결혼하는 게 그래서 그냥 결혼이에요. 결혼. 이거 오늘날 엄청난 지금 이제 그 조류에 여러분 맞서고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 동성 연애, 뭐 동성혼 지금 이제 어디였죠? 의료보험 쪽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그걸 인정했죠. 그 동일한 어떤 혜택을 누리도록 인정하는 그런 커다란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지금요. 점점 아마 그쪽으로 갈 겁니다. 점점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어떤 소위 이제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이런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이유를 점점 갈 텐데요. 성경은 엄연하게 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냥.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복된 명령이에요. 복된 명령. 우리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것을 그냥 뭐 종족을 뭐 우리의 가문을 잇는 여자는 바치고 남자는 씨를 뿌리고 그래서 계속 거기서 계속 그 대대로 이어져가는 그런 수준으로만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행히도 우리 옛날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의 인권들이 실제로 무시된 건 사실이에요. 그 정도밖에 인식을 못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아주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과 넘치는 그런 사랑이 온 땅에 편만하게 되게 하는 그런 유일하고 아주 거룩한 통로로서 결혼이 제정됐던 것이고 또 그 자녀의 어떤 출산이 그래서 복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좀 말씀을 아주 여러분이 실제로 관심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성경에서 소위 이성교제나 또는 뭐 이성교제라는 것도 결혼을 사실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동의가 안 돼서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도 잘 잡으셨습니다. 이성교제와 결혼이니까. 이것은 이성교제 따로 결혼 따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요.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이성교제는 남자와 여자의 교제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인 거예요. 이것도 이게 성경의 그냥 하나의 전제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좀 남녀 여기 좀 형제자매님 앉아 계시는데 요즘에 이제 좋은 말들 많죠. 남자 친구 말고 뭐가 있습니까?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결혼하신 분들께 여쭤볼게요. 여자 사람 친구 있으세요? 지금 있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냥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남녀의 관계는요, 궁극적으로는 이 결혼이 아니면 다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되는 형제님이 나 여자 사람 친구 만나러 잠깐 나가서 같이 식사 좀 하고 와야겠어.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또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있어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서로의 자유와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서로 존중하면서 일종의 계약 결혼 같은 거 하는 거죠. 나름 지성인들이 그런 결혼들을 서양에서 더러더러 했었어요. 너는 너대로의 삶을 살고. 근데 사실 그들은 사실 결혼도 아니에요. 말이 결혼이지 그냥 동거하는 거죠. 동거.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로서는 사실은 그냥 어떤 공동체로서 우리 함께하는 그런 관계 말고 1대1의 관계로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 관계 아니고선 사실은 더 이상 존속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성교제와 결혼이라고 얘기할 때도 이성교제라는 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결혼을 향한다는 우리의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암묵적인 전제가 사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배워왔기 때문에 설령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잘 깊게 연구하지 않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아왔던 또 우리가 이제 옳다고 여겨왔던 그런
다양한 경험들이나 우리가 이미 봐왔던 그런 가정의 모습들, 또 우리 본능이 애당초 그걸 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그렇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당초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결혼에 대해서 또는 이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이런 이 시기에 갖게 된 이런 이 시기 벌써 일찍부터 벌써 그런 관심을 가지셨겠습니다만, 이건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고 또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뭐랄까요, 잘 자라나서 잘 이렇게 좀 결과를 보게 된다면요, 이건 아름다운 결혼을 향하게, 아름다운 결혼을 이루게 되는 아주 좋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그 사실은 제가 믿기로는 오늘날 물론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더욱 신성하고 더욱 아름답지만 모든 결혼은 그런 의미에서 다 신성해요.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모든 결혼식에 다 참여하셔서 일종의 보이지 않지만 다 주례의 역할을 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분별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이토록 신성하기 때문에, 비록 지금 타락해서 결혼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또 서로 이기적인 동기로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이끌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결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결혼도 그럴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형제 자매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결혼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결혼이어야 하는가, 또 그런 결혼 생활이어야 하는가. 그게 우리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때가 되고 그냥 뭐 이성적인 관심과 이런 것들이 물론 다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결혼에 대한 비전이고 관심이고 목적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이 비전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결혼들도 뭐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조금 질적으로 이 비전이 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냥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 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물론 훌륭한 거예요.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 것도 이거 아주 좋은 거잖아요. 함께 사랑하고 사는 것도 참 좋은 건데, 그것도 참 훌륭한데 그것도 안 되니까 문제잖아요, 요즘에는요. 근데 그 이상으로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형상, 하나님의 영광, 원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말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어떤 원래 이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드러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남자와 여자로서 어떻게 설 것인가, 이런 비전들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을 좀 넘어가 보시면, 이 결혼에 대한 하나의 이제 중요한 말씀이 2장 18절 말씀입니다. 2장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특이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창조 1장의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은 한편의 시예요, 시. 어떤 반복이 있죠. 리듬이 있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편의 시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창조 세계는 그래서 아주 좋은 선한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만 가득한 세상이에요.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범죄가 있기 전이에요. 2장 18절 말씀이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좋았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가 1장에 있었는데 여기 약간 좀 의아한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2장 18절에 좋지 않은 게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뭡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이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악하다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면 악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악이 아니에요. 근데 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냐면 그 2장의 사람의 창조 이야기는 1장의 26절, 27절의 확대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좋지 않냐면 아직 남자와 여자여야지 이게 완전하게 좋은 것인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인간이 관계적인 존재로서 어떤 그 온전하게 지금 이렇게 딱 이 땅에 지금 드러나 있지 못한 상태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는데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도 좋지 않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우리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사람다운 거거든요.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다들 아름다우시잖아요. 멋지시고 고개를 숙이시네요. 갑자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외모가 뭐 저보단 다들 이렇게 좋으시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신 것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보통 이게 아름다움을 느낄 때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물론 남자들 외모 봅니다. 외모 봐요. 남자들 솔직히. 너무 충격인가요 갑자기? 성도들 형제들 안 보고 봐요. 근데 그 잠깐이에요. 시각적인 자극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형제들이 특별히 형제들 남자들 이제 일반 남자들은 물론 외모만 보는 사람들도 물론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시각적 자극이 오래 못 가거든요. 남자들 보면 이 누구 좋아하다 엄청 많이 연예인들 바뀌시는 거 아시죠? 뭐 처음에 그 아이돌 나오면 누구죠? 걔 블랙핑크? 아니 무슨 핑크죠? 그 있잖아요. 제니인가? 걔 뭐죠? 걔 이름 뭐죠? 맞아요? 제가 좀 아는 척 하려다가 블랙핑크. 예. 걔 좋아하다가 또 누구 나오면 뭐 요즘에 누구야? 하이보이 뭐 걔는 누구예요? 뉴진스인가? 나 미치겠다 진짜. 저 노력하는 거예요. 뭐 갈아타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금방 갈아타요. 남자들은요, 그냥 금방 뭐 여성 팬들이야 이제 그 오래된 분들 막 조용필 오빠, 지금도 오빠 막 저 말고요, 같은 조용필 뭐 오빠 하잖아요. 근데 이미자 무슨 뭐 그런 트로트 콘서트에 남성분들 그렇게 많이 안 가요. 그냥 할아버지들도 그냥 뭐 거의 뉴진스 가는 거예요, 막. 남자들 시각적 자극 오래 못 가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그것만 추구하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고 느끼냐면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엄청 예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들 엄청 예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여기 이것 이상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움을 가장 만끽하는 때가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또 그런 경험들이 아마 실제로 여러분 있으실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 사람이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래서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아름답게 느껴요. 이게 아주 특별하죠. 아주 특별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은 애당초.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 우리라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 아직 혼자 있을 때에는 아직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께서 놀라워요. 하나님이 18절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단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의지. 아담이 원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여러분들 이것도 어떤 분들 이제 문학적 상상력이 좋으신 분들은 아담이 외로웠을 거다. 아담이 어떤 결핍을 느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아직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씀에 그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충분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충분히 창조 세계와 더불어서 충분히 만족과 기쁨을 더 누렸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담이 갑자기 외로워서 나는 왜 없지? 하나님 저한테 좀 주세요. 짝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원래의 결혼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가장 완전한 형태의 사람의 어떤 그 존재 양식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아직 이르지 못한 때에 하나님 편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혼자인 우리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뭐 결혼을 안 해서 혼자일 수도 있고 뭔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해서 혼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다 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꼭 결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여기서 배필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냥 원어로는 그냥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냥 돕는 자를 짓겠다. 근데 가장 도움이 되고 가장 완벽한 도움이 이 남자 아담에게는 하와인 거였어요. 여자. 이러면 가장 좋은 오늘날 같은 경우는 꼭 이러지 않은 관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자를 보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좀 외로운 어떤 학교 생활 하시는 청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돕는 자를 보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혼자서 있는 것들이 좋지 않으니까.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게 힘드니까. CBF가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의 돕는 자들이 여기 있고 돕는 장소가 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항상 우리에게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세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복이 교회예요. 교회. 돕는 자들이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서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또 돕기를 자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그를 위해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또 여러분들 결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 그 이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독신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다면은 우리도 결혼하고 싶어 이런 마음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혹시 독신의 은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예. 아주 특별한 은사예요. 아주 특별한 은사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게 아무나에게 있는 은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우리도 결혼을 원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님도 아주 원하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걸 믿으실 수 있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오래 걸려서 이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아마 우리 형제님도 그런 경험들이 덜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시지 않으셨다면은 하나님 편에서도 이 돕는 자를 짓겠다는 이 마음은 우리보다 더 크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당장 어떤 배우자로서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돕는 형제 자매들을 붙여 주시는 거예요. 동성애 자매들에게는 동성애 자매들, 또 형제들에게는 동성애 형제들을 붙여 주시면서, 또 위아래로 또 의지할 수 있는 선배들을 붙여 주시면서, 또 교회 가족을 붙여 주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돕는 자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제가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좀 강조를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가 않아.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하셨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냥 순서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다시 가요? 네? 그 지으면 되잖아요.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셨어요. 그럼 돕는 배필 지어서 갖다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장 18절 다음에 하와가 바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걸 보실 수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지으리라 하셨으면 이제 갖다 지으시면 될 텐데 어차피 지으실 거. 근데 아주 희한하죠? 하와가 바로 안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2장 19절부터 20절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음. 이렇게 이어져 있죠. 왜 이러시는 걸까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담에게 이렇게 그 짐승들을 이렇게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갖다 보내셨을 때 아마 성경 없는 얘기인데 암수 한 쌍씩 보내셨을 것이다. 노아 방주에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저것들은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짝이 없나요? 하나님 저의 반쪽은 어디 있나요? 뭐 이런 어떤 인식을 갖게 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이런 또 상상도 해요. 그런 상상 재밌는 상상이지만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에 애당초 없고. 근데 제가 분별할 때에는 이게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다음에 바로 하를 안 갖다 주시고 여기에 갑자기 들짐승과 뭐 공중의 각종 새를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왜 아담에게 이 피조물들을 이끌어 가셨다고 되어 있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여기 1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래서 아담이 그것들을 보고 20절에 보니까 이름을 줘요. 이름을. 뭐 이름을 주는 행위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곰곰이 생각할 때 이게 오늘날 또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랄까 어떤 적용이 될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 일종의 이 시차가 아주 길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1장 27절에 요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면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이 아담이 하와를 만나기 전에 아담이 정말 최고의 관계를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관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닮은 그 관계를 누리기 전에 아담이 먼저 또 하나 그 경험했어야 될 것이 있었다면은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죠, 관계.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 관계의 어떤 경험들을 갖게 한 게 아닐까? 어떤 관계의 훈련들을 하게 한 게 아닐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워낙에 그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이 하와와의 이런 어떤 관계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최고하고 완전한 관계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게 부족해서라고 제가 보이지는 않고. 이게 오늘날 저는 청년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살, 저는 이제 여기에 좀 실패했던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제 편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제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나는데 그런 어떤 저희 자매를 만나게 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면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데려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면요. 요 18절과 19절과 20절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요거 안 되고 결혼만 생각하다가는 그게 하나님의 일단 결혼 자체가 되기도 쉽지가 않고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데도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그걸 드러내도 부족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관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이 남녀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양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지나친 집착이 될 수도 있고 지나친 의존 관계도 될 수가 있고 건전한 어떤 관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청년 시기에 너무 일찍 그 남녀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몰입한다든지 너무 막 거기에만 매여가지고 내 일반적이고 정상적이고 평범한 삶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랑이 이제 그렇게 우리 중독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기도 있죠. 근데 그게 상당한 그 오늘날 우리가 더더군다나 타락도 했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는 얼마나 더 이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1대1의 남녀 관계, 결혼을 전제로 한 어떤 이성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다양한 어떤 관계들을 여러분 누리시는 것, 이 공동의 관계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잘 못 맺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아무개 그 한 명을 만나서 어떻게 온전하게 내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진 않죠. 물론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는 이 시기에 이제 이런 여러 다양한 피조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여러분들 학생들이시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부.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하면 저희 집사람이 코웃음을 칩니다. 지는 뭐 맨날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약간 저의 어떤 좀 아쉬운 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일찍 연애를 해가지고 물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아주 몰두하고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굉장히 부족한 게 많은데 그것도 아니면서도 어쨌든 이 여러분의 이 시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잘 못 됐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걸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만나면 회피하는 스타일로 항상. 이거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집사람과 교제하고 연애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제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잠수라고 잠수. 갑자기 굉장히 선배님 고개를 지금 완전 아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대도요. 요거를 못 배우니까 어떤 이런 다양한 관계 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또 해결도 하고 또 부딪혀보고 또 할 것들을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저는 그냥 항상 도망치는 스타일. 저희 집사람이 아주 그냥 그냥 뭐 말해 뭐 합니까? 그저 이거예요. 이거였거든요. 그때 뭐 삐삐 있었네. 삐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을 시대였거든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시니까 그리고 학교 공부가 얼마나 이게 참 저도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저는 제가 학교에서 좀 중고등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쳐요. 우리 김다은 학생 있네요. 우리 학교 저기 자랑스러운 1기 졸업생입니다. 디모대학교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지도합니다. 대학을 가라. 대학을 꼭 가라.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이 얼마나 좋은 그 기회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때예요. 마음껏 배워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공이 됐든 여러분 배우고 싶은 또 다른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제가 그래서 애들한테도 방학 같은 때 알바 이런 거 물론 이제 필요 때문에 알바를 해야 될 때가 어쩔 수 없이 있겠죠. 이런 생활의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라. 장학금 받아라 차라리. 그게 어려워서 물론 알바를 하는 거겠죠. 저도 못했으면서 하는 얘기죠. 근데 그 마음이 커요. 왜냐면은 배움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사람은 거룩한 호기심이 있거든요. 이거 누군가를 알고 이름을 부른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알고 그 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사람은요. 호기심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호기심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니까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이것도요. 사람은 그래서 호기심이 있고요. 호기심이 채워질 때 할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오거든요. 이런 다양한 배움들 이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는 이런 관계 훈련들을 아주 마음껏 하시라. 훈련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라. 학교생활 즐겁게 하시고
저는 또 할 수만 있으면 학교에서 적극적인 학교 생활을 하라고 해요. 너무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무 막 그냥 뭐 아싸라구나 아싸?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 다양한 어떤 활동들도 해야 될 것이고 뭐 봉사가 필요한 데서 봉사해야죠. 그 우리가 또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우리 어떤 그런 우리 신앙에 그게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라면은 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뭐 예를 들면요.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고 이런 기회들 많이 누리시고 CBF 같은 거 누리시고 또 다양한 캠프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기회들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 많이들 누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어떤 시점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더니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데리고 오세요. 하와를. 이게 이제 원래의 모양이죠. 원래. 타락 이전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이 주권과 이 주도 아래에 아주 정해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루어졌던 이 결혼.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경탄했던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도 결혼식에서 이런 경탄들을 합니다. 결혼식에서.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게 문제죠. 또 아담과 하와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뱀이 이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뱀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잖아요. 이게 왜 아담 혼자 있을 때 안 왔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었을 때 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뱀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뱀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그걸 못 견뎌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를 가장 못 견뎌하는 게 이게 뱀이에요. 뱀. 그러니까 뱀이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로 발해지는 그런 기회를 못 갖게 하는 게, 그것도 그 기회를 빼앗는 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딱 두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두 가지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뭐랑 뭡니까? 두 가지 기구, 두 가지 관계. 결혼과 교회예요. 뱀은 가정과 교회를 공격해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아주 간단한,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상당한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뭐 결혼한 이후에 되겠지만 이 결혼 생활에서 이 결혼 관계가 삐걱될 때 요것만 우리가 그 기억만 해도 내가 지금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를 알아도 부부 싸움이 나랑 이 아내랑 싸우는 게 아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서 제가 다 뭐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여러분들도 필요한 대로 질의응답 시간이 있다고 제가 들어서요. 요 정도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 두 가지인데, 먼저는 결혼에 대한 비전. 나 그냥 왕자님 같은 뭐 나를 행복해 해줄 사람 만날 거야. 예쁜 여자, 예쁜 자매 만날 거야. 알콩달콩 살 거야. 그 정도에서 머물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가정의 비전을 품으시라. 그 비전에서 낮추지 마세요. 지금 이후로부터라도.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그런 때, 어떤 만남의 때가 됐을 때, 또는 어떤 만남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이 싱글의 시기를 아주 만끽하시라. 이런 관계를 누리시고 또 관계를 훈련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몇 년 전에 한창 그 불렀던 CCM 노래 중에 요 창세기 2장을 배경으로 한 노래 있죠. 뭐예요? 이슈아에게 있잖아요. 우리 디모데학교 금지곡. 우리 학교 이렇게 부르면 금지곡이에요, 이거요. 우리 연애 금지예요. 우리 징계입니다. 우리 학교 징계. 근데 거기에서 그런 가사가 제가 하나 참 기억에 나요. 그 김보규 씨잖아요. 김보규 씨가
일종의 자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가사를 썼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 어쩌저쩌고 20살에 뭐 어쩌저쩌고 하잖아요.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어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가사라고 제가 여겨져서 요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릴 수는 없어요. 예, 각자 들으시고 그댈 기다리오. 와, 가사가 20살에 나는 주께 맡겼다오. 사랑이란 내 선택을 이제 잠이 드오. 주의 머리맡에 주께 드렸다오. 설렘이란 내 감정도. 미치겠군요. 난 이제 잠들겠소. 주님이 정한 때까지 당신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소. 그 다음이죠. 행복을 연습하겠소. 제가 요즘 이 가사 참 좋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막 물론 이제 애가 타고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행복을 연습하세요. 행복을. 여러분 이 시기에 행복하게 지내세요. 마음껏 청년 시기를 누리시고 대학 생활을 누리시고 이 보호받고 보장받는 이 시기에 마음껏 배우시고 마음껏 다양한 이런 우리 그 공동체들을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 곁에 주시는 형제 자매들을 기뻐하시고 이런 기회들을 찾으시고 그러면서 행복을 연습하시면서 주님이 정말 어떤 또 정한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우자들이 인도해 오실 때 그때 더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고 또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거룩한 주의 청년들을 보시면서 주님 참 기뻐하시고 또 저들을 기대하시겠습니다. 또 저들의 지금도 이토록 참 아름답고 참 복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저들에게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참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얼마나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또 더 부요한 그런 사랑과 섬김이 될지 또 저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마음을 그 참 선하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 청년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시기를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배우게 하셔서 저들의 이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비하신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